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그대들은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아예 맹세하지 마시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시오. 그것은 큰 임금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대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시오. 그대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시오.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결혼식 순서 중에, 결혼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냐고 물으면은 당연히 서약하는 순서입니다. 결혼 서약하는 순서죠. 과거에는 그 서약할 때 문구가 이랬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남편과 아내로서 잘 살겠다. 이렇게 서약을 했는데 요즘은 정식 그 결혼 예식 예전서가 있어요. 결혼 예식을 이렇게 진행하라라는 어떤 모범적인 순서가 있는데 그 교단에서 발행한 그 예배에 관한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몇 가지의 결혼 예식 순서가 있는데 그 서약문은 다 똑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가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묻죠. 신랑과 신부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그대는 아무개를 아내로 맞아서 성실하게 남편으로 살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다 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죠. 그리고 영어로는 I will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제가 그 순서를 할 때마다 좀 스스로 엄숙해집니다. 제가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단지 예식을 주례하는 사람일 뿐인데 그 순서를 할 때 제일 엄숙해집니다. 그리고 주례사를 할 때보다도 오히려 더 그 순서를 할 때 가장 엄숙해지는데 그렇게 서약을 묻고 서약하는 질문을 하고 또 신랑 신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 될까? 라는 그런 질문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많은 경우에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아졌잖아요. 통계를 보면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30% 이상이 이혼을 한다는 그런 통계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서약을 하는 순서가 제게는 제일 중요한 순서로 여겨지고 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무겁습니다. 어떤 말로다 어떤 영어로 하든지 우리말로 하든지 간에 그 묻는 제 마음이 굉장히 엄숙해져요. 대답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엄숙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서약을 했으니까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저 서약을 정말 그렇게 엄중하게 무겁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걸까?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 서약했으니까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 말에 제가 100% 동의할 수 있을까? 누가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저는 정말 지금 이 결혼 생활이 끔찍하고 지옥 같은데 서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더욱이 그 사람이 제가 주례한 사람이고 제가 서약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부부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할까봐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서약은 일종의 맹세거든요. 그 다른 어떤 중요한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 서약이고 맹세니까 과연 그 서약 혹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뭐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뭐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흔히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말만 잘하지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들어봤고 저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사람이야. 말만 잘하지,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지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비난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 안에는 말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말이 무슨 소용이야. 중요한 것은 실천이지.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맞는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말만 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거는 그건 뭐 위선자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위선자로 보이는 겁니다. 말은 번디르르 하지만 실천은 그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옳은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죠. 말과 실천이 일치해야 된다는 뜻이지만 말을 제대로 하는 것,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 말을 옳게 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신앙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면에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과 실천이 일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말 자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 언어, 이게 우리 인간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정말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는데 실천이 없어라는 그런 말을, 그 옳은 비난을 말의 가치를 평가절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건 잘못이라고. 그건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이런 말은 번드르르한데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서 보면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바로 몇 분 후에 뒤집힐 말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정치인뿐 아니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장황한 부사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그 자기가 하는 말에 수식어를 엄청 갖다 붙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엄청나게 과장법을 사용해서 뭔가를 주장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사실 진실을 얘기할 때 그렇게 대단한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고 과장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얘기하면 되는 거고, 나는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부모를 두고 맹세하는데, 내 목숨을 바쳐서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감추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장황한 부사어나 또 과장법이 현실에서는 많은 경우에 통하더라고요. 그게 통하지 않으면 사자 들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사기꾼들이 그런 말을 안 하죠. 그게 통하는 겁니다. 또 정말 놀라운 일은 평소에는 너무너무 똑똑해. 그리고 현명해요. 정말 사리 분별 잘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데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헛똑똑인가? 그 말을 믿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들이니까 특히 하는 말인데, 뭐 어디 가서 목사네 선교사네 해가지고 거짓말 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라 그러면은 아마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생기니까. 그리고 목사라 그러면 거짓말 안 할 것 같으니까. 물론 이것도 오래전 얘기지만요. 그런 거짓말에 속아넘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막 부서 갖다 붙이고 수식어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과장하고 목사네 선교사네 뭐 이런 말들을 갖다 붙이는 거겠죠. 아직도 그런 타이틀이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이 그런데 넘어가는 걸 보면은 와, 순진하다고 해야 할까,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거짓말, 나라마다 그 무게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거짓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정치 생명 끊기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또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정치인이 거짓말하는 것을 그냥 다반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했다 그러면 또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과하면 되는 거. 거짓말인데, 분명히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죠.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한 사회. 이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그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짓말을 이렇게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문명을 발전시켜 왔죠. 우리 인류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문명이 얼마나 발달한 문명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인류는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런데 그 문명 발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언어였습니다. 말이었어요. 만일 말이라는 게 없었다면,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문명을 고도로 발전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문명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우리 인류가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안해낸 고도의 어떤 전략입니다. 수단입니다. 우리 인류가 삶의 수준을 이렇게 높이는 데는 언어의 역할이 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문명의 발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꼭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류가 채택했고 고안해낸 어떤 전략적인 수단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장치죠. 기술적인 장치인 동시에 우리 이 생각의 구조물입니다. The construct of thought. 생각의 구조물이에요. 우리 생각이 그만큼 이렇게 어떤 건물을 짓듯이 그렇게 지어온 겁니다. 그게 우리 인류의 문명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문명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는 곧 인류 문명의 발달의 역사고, 그 인류 문명의 발달의 역사에는 반드시 말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은 언어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언어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 사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meaning, 그 다음에 가치, value,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어의 산물이에요. 그 언어가 의미를 만들어냈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고, 그 다음에 가치를 창출해 왔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우리 인류가 그런 가치들을, 의미들을 언어가 없으면 무슨 수로 소통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간에 그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생각이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가치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게 된 까닭은 뭐냐면 언어를 통한 소통이에요. 그게 불행한 경우는 전쟁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이 니고시에이션이 이루어집니다. 협상이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지점에서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우거나 갈등하거나 전쟁을 막고 우리 인류가 평화롭게 문명을 발전시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는 그 다른 면을 또 얘기합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이 언어를 통한 소통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서도 경고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흩어지다가 어떤 곳에 정착했어요. 도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면 탑을 높이 쌓겠다는 거예요.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뭘 하려고 했냐면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고 그 다음에 온 땅 위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랬어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고 내려와서 살펴봅니다. 과연 이 인류가, 인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살펴봐요. 살펴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높은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탑을 파괴하는 대신 언어를 혼란시킵니다.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소통이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소통하는 것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탑 쌓기를 그들이 중단해 버립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바벨탑 이야기는 이 언어, 우리 인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언어와 또 소통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에 대해서 경고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언어와 말과 소통이 우리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했지만, 성서는 그것의 어두운 면을 반드시 우리가 고찰해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바벨탑 이야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구약 성서를 보면 이 말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현대인들은 그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사람들보다 말의 무게를 훨씬 더 가볍게 여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발설한 말의 무게를 자기 스스로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서를 보면은 그 말의 무게를 엄청나게 무겁게 여겼다는 것이 여러 이야기에서, 그 다음에 토라에서, 법률에서, 계명에서 드러납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물론 1차적으로 그 말은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네가 본 대로, 아는 대로 사실적으로 증언해라, 이 뜻이에요. 하지만 그 의미가 확장돼서 일상생활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적용하고 살아왔습니다. 구약성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구약성서가 얼마나 그 말의 무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얘기가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사사 입다의 얘기입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백성들의 원에 의해서 암몬이라는 그 주변 족속과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됐어요. 전투 사령관으로 선정된 겁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이 입다가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제가 살아 돌아온다면 개선하는 자기를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그렇게 약속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서약을 하면서 반대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꼭 이기게 해달라고. 그게 이 사람이 바라는 바죠.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제일 먼저 자기를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이겁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자기 딸이 나왔어요. 무남동녀 자기 딸이 나왔어요. 딸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입다가 그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쳐질 그 딸도 자기 아버지가 그런 서약을 했다는 걸 모르죠. 물론 모르는 그 딸도 아버지가 서약을 했다는 걸 알고 기꺼이 제물로 바쳐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서약을, 맹세를 중요하게 무겁게 여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언자는 본질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어떤 행동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받아서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죠. 이 예언자가 하는 일은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90% 이상이 말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7장을 보면은 두 사람의 예언자가 격돌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와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격돌해요.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참 예언자라고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나 하나냐나 백성들은 모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예언자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예언자가 전한 메시지가 정반대였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했냐면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긴 세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냐는 어떻게 예언했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 용서하실 때가 됐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2년 안에 2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약탈당했던 성전의 기물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이때는. 두 사람의 예언이 격돌하는 겁니다. 둘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유배 생활을 살 거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금방 끝난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먼저 예언한 거를 하나냐가 나와서 뒤집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예언을 백성들에게 더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멍에를 지고 다녔어요. 이런 멍에를 우리가 쓸 거다. 우리가 이렇게 유배 생활 할 거다. 포로 생활 할 거다. 지배를 받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나무로 만드는 그 멍에를 지고 다녔는데 하나냐는 넌 틀렸다. 2년 안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멍에를 깨뜨려 버립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그 하나냐의 예언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아멘 그래요. 아멘. 아멘은 뭐냐면 그대의 말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주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죽이나 좋겠어.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되기를 나도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예언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상반되는 말을 했던 하나님의 말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나도 당신이 예언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긍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러가요. 예레미야가 물러가. 그러면 그때 그 광경을 봤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예레미야가 자기가 잘못 예언했다는 걸 인정하고 물러가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말이 맞겠구나.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인정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이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러가요. 그런데 그렇게 물러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냐가 틀렸다. 라고 새롭게 말씀을 주셔요. 새롭게. 그러니까 다시 예레미야가 하나냐에 가가지고 또 다시 말합니다. 심판을 당신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러더라. 당신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곧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있고 나서 7개월 후에 하나냐가 정말 죽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또 그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이제 그걸 보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겠죠. 다른 무엇보다도 왜냐하면 두 사람이 예언한 일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예레미야는 그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그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예언이고 심지어는 하나니아가 했던 예언도 실현되기 전입니다. 2년 안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겨우 7개월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니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예레미야의 말이 맞구나. 우리가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때서야 판정을 내린 겁니다. 누가 진짜 예언자고 누가 거짓말하는 거짓 예언자인지 하는 것을 그때서야 판결이 내려진 거죠. 이렇듯이 예언자는 속되게 말하면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일이 자기의 메인 잡입니다. 주된 역할이 기능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참말이냐 참말이 아니냐 하는 것은 예언자 자신도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요. 내용은 뭐냐면 유다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도 심대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바벨론 왕에게 내가 전권을 다 줬다. 바벨론이 유다뿐 아니라 모든 이 세계를 다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오랫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유배 생활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입니다. 거기 그 내용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추호에 의심을 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자기가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 그걸 지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자기 예언에 대한 당연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니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예언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은 저놈 틀렸다고 주장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했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걸 왜 양보하냐고요. 아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멘 했어요. 왜 했냐면은 예레미야의 신앙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계획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첫째,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그것도 심판하려다가 구원하겠다는 그런 쪽으로는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겠다 해서 심판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심판하려고 작정했다가 구원하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사실상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그걸 원하고 계신 분. 조건만 맞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언제든지 당신 마음을 바꿔서 심판에서 구원으로 변심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분이라고 예레미야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기가 받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말씀, 너무나도 생생한 자기 경험, 어떤 식으로 그 신탁이 전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예레미야는 긴 세월 동안 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자기에게 내려졌다고 믿었고 그걸 전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믿음보다 더 강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방송에 좀 앞부분에 헷갈려가지고 말이 좀 엉키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사실과 그 내용보다 더 예레미야의 믿음의 상층에 있었던 믿음은 더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준비가 돼 있다. 심판하려고 작정했다 손치더라도 회개하는 기미만 보였다 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당신 마음을 바꿀 준비가 돼 있는 분이라는 그런 신학이 예레미야의 더 상층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높은 신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한 겁니다. 그대 말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저 하나냐가 한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걸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언자는 말이라는 것을 하는 게 메인 잡인 주 임무인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리고 또 예언자들도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말하는 사람, 말 전하는 사람,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의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강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말의 무게를 얼마나 무겁게 여겼겠냐고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자기 말의 무게가 천금이면은 다른 사람의 말도 천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자기 말과 상반된다 할지라도 그게 확인될 때까지는, 누구 말이 옳다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옛사람들은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한 것은 그대로 다 지켜라, 이렇게 말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율법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십계명에 나오죠. 맹세한 건 다 지켜라, 계명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심지어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네 거 아니잖아. 네 거 아닌 걸 두고 왜 맹세해? 네가 어찌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맹세해? 예루살렘 그게 네 성전이 네 집이야? 하나님의 집 아니야? 하나님의 집을 두고 네가 뭔데 맹세를 해?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족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독하면 하늘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 두고 맹세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늘이 네 거냐? 아니지 않느냐? 땅이 네 거냐? 아니지 않느냐? 심지어는 넌 네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하지 못하는 주제에 네 머리도 네 게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머리를 두고 맹세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지 예라고 할 건 예라고 하고 아니요 할 건 아니요 해라. 그걸로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저는 꽂힙니다. 그 말씀에. 이보다 지나친 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거다. 다시 말하면 맹세는 악에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예면 예라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해라. 그 이상의 과장은, 맹세는, 서약은 악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악에서 나올 수도 있다, maybe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악에서 나오는 거다. 그 이상 말하는 것은, 거기서 넘어가는 것은, 예 아니요에서 넘어가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언자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언자들과 똑같은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계획을 바꾸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는 힘든 거예요. 신앙에 관한 얘기들이 다 그런 겁니다. 우리 믿음과 관련된 얘기들은 사실 확언하는 것이 악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첫째, 우리가 미래를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무슨 수로 압니까? 우리는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일 뿐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뿐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 그걸 염두에 두는 것,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의심이 아니고 불신앙이 아니고 건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We are not God.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 차원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미래 하나님이 펼치실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아니오면 족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믿는다, 이걸로 만족한 거고 거기서 그쳐야 하는 겁니다. 그 이상 나가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신앙과 관련된 언어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뭐라 그럴까, 아주 흐리멍텅하게 고린도전서 말씀에 얘기하면 너울을 쓴 것처럼, 너울을 벗고 보는 게 아니라 너울을 쓰고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어떤 보는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차원의 리얼리티는, 그 차원의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너울을 쓰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언뜻 늘 보는 것도 아니고, 늘 우리의 눈은 우리 현실 생활에 꽂혀 있는 겁니다. 우리 현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언뜻 우리가 이 현실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고 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너울을 쓰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사는 이 차원의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살 때는 그렇게 너울을 쓰고 언뜻 정말 찰나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네 정말. 찰나적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을 너무 못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찰나적으로 너무나 희뿌옇게 그게 경험하게 되는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신앙인들은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차원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권이니 사회정의니 긍휼과 자비니 이런 게 신앙의 중요한, 정의니 평안, 이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세상에서 구현돼야 할 가치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게 다른 차원에서 경험한 것들을 언뜻 정말 찰나적으로 너울을 쓰고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에서, 이 실생활에서 표현할까를 고민하다가 표현하고 실천하는 게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종교가, 신앙이 그런 차원에 그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너머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너머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벌써 길게 얘기하지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어버버버버버버 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좀 말더듬이가 표현하듯이, 언어 장애자가 표현하듯이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행히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개떡같이 얘기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주파수가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너울 쓰고 경험한 것을 우리 실상에서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건 긍휼이고 자비고 정의고 공정이고 평화고 평도요, 이런 겁니다. 인권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 안 하고 행동만 하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한마디 말하면은 행동을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말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럼 왜 자꾸 시간 낭비하게 하냐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자 이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가 뭔가를 말할 때, 그리고 우리 신앙의 언어를 얘기할 때 상투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입에 붙은 말처럼 뭐 맨날 그 입에 뭐 꾹 누르면 하나님이 나오고 뭐 예수가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 너울 쓰고 경험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 내가 지금 어렴풋이나마 경험한 것을 어버버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자 이겁니다. 그걸 인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그걸 늘 생각하고 고민하자 하는 겁니다. 제가 말과 신앙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버버버 했는데 부디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